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또 임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이게 36주년 또 이렇게 풍성한 일꾼들을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하기 어려운 순종. 어떤 사모님은 저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이렇게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게 새벽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고 제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명령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또 목적지가 있지요. 그 정탐하는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성경에는 미래형이 아니라 거의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현재형으로. 내가 줄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으로 이렇게 주는 땅. 현재 진행형. 너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지금 너희가 들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안 보이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가나안 땅이 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언제 지나서, 이 긴 광야를 언제 지나서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미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자체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과 사건, 이게 그냥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아직 안 주셨잖아. 아직 안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실지 말지, 하나님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 땅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들이 그거 해줄게, 그거 사줄게, 걱정 마. 그러면 이미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이미 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했으니까. 그런데 애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손에 쥘 때까지 못 믿는 거예요. 엄마 그거 장난감 언제 사줄 건데요? 막 졸졸졸졸 쫓아다녀. 막 냉장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맨날 물어봐. 언제 사줄 건데요? 언제 사줄 건데요? 응? 엄마 진짜 사줄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아니 사준다는데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나는 지들 생각하고 돈도 아끼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뭐든지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믿고 성화야? 서운하게 되는 것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셨고 지금 광야라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들이 처한 현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11장에서는 민수기 11장에서는 막 악한 말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다베라 사건이 크게 일어나고요. 또 12장에서는 이 리더십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지도자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걸로, 야 모세야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막 표출이 되고요. 또 오늘 이제 13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그 불만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오늘 요 민수기 13장 1, 2절 말씀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한번 좀 정탐하라고 보내시는 것 같이 보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의견을 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의견을 내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너희를 위하여, 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그거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도 말이야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세운 모세에 대해서도 뭔가 계속 반항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너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분위기를 밝혀주는 것이 신명기 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이 모세가 이 당시 상황을 이 신명기 1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어디야? 그들이 막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악평했던 그 광야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땅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과거형이에요. 동사 자체가 과거형입니다. 또 2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이것도 역시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본문에서는 이 말들이 생략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라는 이 말이 빠진 거야.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에 이 말씀은 이 민수기 13장 1, 2절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단어가 이 민수기 13장 1, 2절 사이에 생략된 단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로, 22절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아 보이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을 해가지고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잘 갈지, 이 길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정탐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너희들이 하나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옳은 말, 정말 타당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자, 미리 가보게 하자, 미리 가보게 하자. 그런데 그들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또는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정탐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탐하고자 한 것은 뭐였냐?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그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인가? 그 땅이 정말 애굽보다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들의 의도는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 살기 좋으냐 안 좋으냐? 우리가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내셨다면은 적어도 말이야, 애굽보다 더 나은 땅으로 가야지, 더 나은 애굽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땅, 그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그 땅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정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그 땅을 왜 그들은 그렇게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확신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어떻게 보지 않은 것을 확신합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과 차이를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믿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실상은 원어의 의미는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받침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받침대. 받침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의 받침대다. 이게 믿음이다. 바라는 게 있어. 소망하는 게 있어. 미래의 꿈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있으면 떨어져.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본 게 있어야지 증거물을 내가 취하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성취하고 나의 꿈과 소망을 믿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믿음으로써, 이로써는 뭘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광야길,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잖아요. 뭐 한치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얼마나 막막합니까? 때로는 정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냥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를 열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근데 믿음을 가지고 열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민수기 13장 그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된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 난처해요. 아니, 내가 줬다는데 굳이 정탐을 한다고 난리야.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하시지만은 그들의 말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 한번 정탐해봐. 그래서 12지파 중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보내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2지파를 다 각각 한 명씩 뽑아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12지파가 그냥 다 의심하니까, 다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 그 중에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러면 어느 지파만 몇 명 가면은 또 안 믿을 거니까 12지파 두령들이 다 가서 보고 와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생일날 깜짝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엄마 나 생일 때 뭐 줄 건데? 그거 좋은 거예요. 최신형 주셔야 돼요. 신상이에요. 메이커는 뭔데요? 메이커는 뭔데요?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요? 김새는 거죠, 김새. 그래서
우리들은요, 마치 합리적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미리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긴 하셨지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지, 정말 괜찮은 땅인지 정말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합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해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요 우리가 좀 봅시다. 괜찮아 보이면요 우리가 차지하도록 할 거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만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뭔가 내가 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우리는 못 믿죠. 이 정도 되면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일 길을 밖에 안 갔는데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의심하고 아유 이럴 거면은 니네들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막 이럴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가서 보고 와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부모님이니까, 부모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부모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은 만나셨어요?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만나셨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요 정말 당당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고, 어떤 아버지는 무능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공급 가능하십니다. 솔직히 구원 하나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말 안 해줘도요 다 준비해줘요. 다 준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돈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또 더 필요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또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다 심었어요. 왜냐? 자녀들이 대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유비무환. 난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유비무환이야.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 너도 그렇게 유비무환 하라는 거야.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혼자의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고아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니까 이 고아의 영,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고 헌신적이신 분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고아의 영.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지. 이 고아의 영을, 저는 몰랐어요. 이 고아의 영이 있는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아의 영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해봤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다가 맨날 물기러다 붙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등록금 주세요, 책값 주세요, 급식비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아저씨라 할지라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안 해. 근데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한테는 사정없이 요구해. 사정없이. 아침에 돈 달라고 저녁에 또 돈 달래. 그래도 또 주셔. 그게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 분들은요, 기도해라 말어라 할 것도 없어. 그냥 필요들이 있으나 없으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참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임재를 구해 보십시오.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당당합니다. 뭐든지, 그래, 뭐가 필요한데? 다 말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나의 나라는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 공급. 다 해줄게. 말만 해. 월요일날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제가 임직 예배 드리고 너무 겁먹어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월요일날 딱 이렇게 방에 왔는데,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너가 앞으로 나의 일을 행할 때 무엇이든지 요구하라는 거야. 무한 공급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운이 벌썩 났잖아요. 아니, 뭐든지 요구만 하라는데 뭐가 문제야.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데. 그런데도 이 생각은 얼마나 병들고 아주 찌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굴복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약속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요, 얼마나 내 생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별 방정을 다 떨어. 이 생각은 얼마나 우리의 이 혼적인 이 생각이 타락되어 있나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는 정말 그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내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이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맨날 그러는데 금요 기도에 와서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열매가 안 나와. 믿음의 실체가 안 나와.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고아로 살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속에서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 일이 서로 이렇게 사랑과 또 추억을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부모님들과 자식들이 서로 너무 바빠. 요즘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시대보다. 막 주일까지 막 학원을 가더라고. 주일날까지 학원 보내시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하고 공원으로 애들 놀러 보내세요. 주일날까지 공부시키지 말고. 집에 오면 애들 공부하라고 잡지 마시고, 부모님들하고 맛있는 거 과일이라도 까먹으면서 아름다운 추억 쌓기, 뭐 가까운 데라도 함께 가서 재밌게 먹고 마시고 실컷 놀고,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상처, 여기에만 그냥 꽉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이거는 다 옆에다 잠깐 내려놓고 누가 안 뺏어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나도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러면서 자녀들과 추억 쌓기 막 이런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가장 두터웠던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우리 아들 너무나 사랑한다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그냥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만 해. 아버지 얘기만. 또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에게 너무나 각별한 사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상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나도 예수님은 고독하고 참 외롭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정말 그 철저한 사랑의 끈, 이걸로 그런 고독함을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요 극복해 나갑니다. 든든한 부모님이 있는 자식들은 극복해 나가요. 근데 고아들은 어때요? 고아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피부가 거칠어요. 피부가. 우리 공중 고아원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아들은요 피부가 거칠거칠하다니까. 혈색도 없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끈끈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그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식 있습니까? 있으세요?
한두 가정 있으려나?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그 배반으로 붙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활동 시작부터 아버지 얘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버지 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막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지만 너무너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제 뜻대로 말고요, 아버지 뜻대로, 엄마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아들이 어딨냐고요. 어딨냐고. 요즘에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와 철저한 끈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들 여기 많이 계신데 이런 아버지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냥 소리나 지르고 막 기죽이는 말만 하고, 아이고 너가 그래가지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죽이는 말. 아우, 한국 아버지들 참 나빠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드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이거 어록에다가 써놔야 돼. 녹음해야 돼. 막 녹음기 막 핸드폰 가도 막 녹음. 와,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 결론 부분에 가서는 진짜 어록이 나오더라고. 어록이. 와. 그래서 참 요즘에 우리 자녀들, 내가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해 주신 것과 우리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행한 거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평생을 회개해도 다 못할 것 같아. 자녀들을 얼마나 막 이 공부로 몰아가고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는지,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성경 봤냐, 기도했냐, 뭐 했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자녀를 존중하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소행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 진짜 심정은 그냥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평생 회개하면서 자녀들이 믿음에 서도록 기도하는 거, 참 그거 하고 싶은데, 저는 다행히 아버지를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늘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엄마보다도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좋은, 우리 기우 집사님도 그렇다며, 저도 우리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아요. 이렇게 6월 달인가 백합꽃이 이제 뒷뜰에 백합 하얀 백합이 쫙 피면은 막 하모니카 들고 그냥 열나절을 그냥 하모니카를 불어주시는 거야. 막 우리는 막 재밌어가지고 막 아빠하고 나하고부터 시작해서 동요 막 메들리로 쫙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여름 더울 때는 막 밀집자리 펴놓고 여기다 이렇게 모닥불 피워주시고 늘 막 옥수수 뜯어먹고 뭐 그냥 이렇게 시간 가는 줄로 모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른 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와의 추억들, 맨날 손톱 깎아주시거든. 손톱 깎아주고
또 동상 걸려가지고 침 놔줘. 밤이면 밤마다 맨날 침 놓는 거예요. 뚱뚱 시퍼렇게 돼가지고 침 놔주시고 이랬던 것들. 자, 오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요, 앞으로 이어지는 19장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탐하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이면 갈 길을 몇 년을 돌아서 갈까요? 40년을 돌아서 가게 돼요. 어마어마한 불행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빙빙빙빙 광야에서 다 이제 의심했던 사람들 다 죽고, 오늘 본문 말씀 쭉 뒤에 나오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단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심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들의 거부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정탐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똑똑한 척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고, 그건 모세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 현실은 저의 현실은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 실력을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 인생에 그런 미래를 주실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가서 미리 보고 맞으면 갈 거고, 아니면 생각 좀 해보고 갈게요. 제가 얼마나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참 그 임직 예배 이렇게 하기까지 내 생각에 되겠다, 맞으면 갈 거고, 아니면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는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상황을 끌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을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시간이 초일기로 들어왔어요. 초일기가 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일과 모레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없어. 무슨 내일을 알 수 있는 지략과 모략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할렐루야, 나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어느새 해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극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 눈으로 확인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눈으로 봐야겠노라고 이 불신앙 가운데 행했던 이 정탐 사건이 얼마나 큰 불행이 되고 얼마나 큰 그들의 앞날에 어두운 먹구름이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들처럼 똑똑한 척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풍성하도록 온전히 주장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